가이사랴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이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이루고 요바로 보내니라.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때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매 사람들이 준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내 귀를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져 가니라. 여러분은 어떤 사람에게 감동을 받습니까? 어떤 일에 감동을 받죠? 요즘 안녕 오케스트라라는 연주팀이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잔잔하게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이들의 연주는 결코 뛰어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초등학교 아이들이 10개월 남짓 연습을 하고 무대에 선 거예요. 그들의 연주가 뛰어나서 사람들이 감동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 연주를 하는 사람들 개개인의 사람들이 감동입니다. 이 연주하는 초등학교 아이들의 팀은 다 다문화 가정 아이들입니다. 그 중에 몇몇 아이를 소개하자면 다니엘이라는 아이는 부모님이 콩고 사람입니다. 근데 다니엘은 한국에서 태어났어요. 콩고 말은 전혀 할 줄 모릅니다. 한국 음식을 좋아하고 한국말을 잘하고 다니엘은 자신이 한국의 고향이라고 생각해요. 한국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국을 너무 좋아한다 그래요. 그러나 학교를 가면 친구들이 그 친구를 놀리고 왕따시키고 심지어 때리기도 합니다. 머리가 왜 빡빡이냐? 얼굴은 왜 새까마냐? 다니엘은 오케스트라를 하면서 처음으로 친구를 초대해서 생일 파티를 했다 그래요. 그가 바라는 세상은 욕이 없는 세상, 두 번째는 놀림이 없는 세상, 세 번째는 차별이 없는 세상입니다. 다니엘뿐만 아니라 이 오케스트라를 참여하는 아이들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선욱이라는 아이는 엄마가 필리핀 사람이고 헤라와 수라는 파키스탄 아버지와 한국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났고 리타는 부모가 모두 태국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학교에서 겪는 이방인의 아픔은 동일합니다. 안녕 오케스트라를 연주시킨 사람들이 많아요. 그 중에는 그 재능을 기부해서 가서 매주 한 번씩 연습시킨 사람도 있고 우리가 잘 아는 가수 카이라는 사람도 이들을 지도해 주었고요. 무엇보다도 용재 오닐이라는 세계적인 비올라 연주자가 이 악단을 연주하고 아이들을 지도했습니다. 아주 세계적인 유명한 비올라 연주자라고 해요. 근데 그 용재 오닐의 삶도 이 다문화 가정 아이하고 똑같습니다. 용재 오닐의 어머니는 6.25 전쟁 고아로 백인 부부에게 갓난아기 때 입양돼서 큰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렸을 때 고열로 뇌를 다쳐서 지금도 5세에서 7세 정신연령을 갖고 있다 그래요. 근데 어머니가 우연찮게 한국인 남자를 만나서 용재 오닐을 잉태했습니다. 그리고는 그 아버지는 낳기도 전에 떠나버렸어요. 용재 오닐은 이 백인 할머니 할아버지 밑에서 어머니와 함께 양육이 됐어요.
이 할머니 할아버지가 용재온일이 컸던 동네는 워싱턴에 있는 백인 마을이었다 그래요. 유색인종은 딱 어머니와 단 둘이었습니다. 그 동네에서 피부색이 다른 사람. 용재온일도 학교를 가면 아이들이 놀리고 화장실로 데리고 가 때렸다 그래요. 5살 때 할머니가 바이올린을 사줬는데 그의 유일한 친구였습니다. 바이올린이. 그렇게 외롭게 컸던 과거가 있습니다. 피부색이 다른 그들, 이방인의 아픔을 딛고 이들이 음악을 가지고 우리 곁에 찾아왔어요. 세종문화회관에서 수천 명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MBC 방송을 통해서 이들이 수만 명의 사람을 만났어요. 비록 세련된 음악은 아니었지만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 감동은 안녕 오케스트라라는 책으로 나왔어요. 저는 이 책을 보면서 이것이 우리 사회의 성적표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는 단일 민족이라는 것이 자부심이에요. 저도 초등학교 때 우리 민족은 단일 민족이라는 그것을 자부심으로 느꼈습니다. 그런데 이 책을 읽으면서 단일 민족이라는 것, 내 안에 이 자긍심이 다른 사람에게 얼마나 많은 상처를 주는지를 깨달았습니다. 반대로 오늘 여기 오신 분들 중에는 다문화 가정의 아이들과 같이 누군가로부터 이방인 취급을 받아본 적이 있지 않을까요? 따돌림을 당해보지는 않으셨습니까? 아주 오래전 이야기입니다. 한 번은 교회 사무실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데 주목자 성도님 한 분이 사무실에 들어왔어요. 들어오셔서 우물쭈물 하시길래 나는 생각하기에 이분이 다른 때와 같이 돈을 구하러 오시거나 식사하기 위해 식권을 받으러 오셨나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보다가 옆에 있는 여기 계시면 안 되고 요 옆 사무국으로 가시라고 안내를 했어요. 근데 안내는 하는데 도중에 이분이 그렇게 말하는 거야. 아, 목사님, 저는 세례교육 받으러 온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순간 머리를 망치로 얻어맞는 것 같았습니다. 방금 전까지 저는 성도들하고 전화 상담을 했어요. 아주 상냥하게 전화 상담을 하고 그들을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를 해줬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물으세요. 넌 누구냐라고 물으십니다. 지금은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이 주목자 성도님들이 참 많습니다. 주목자 속회도 있어요. 그러나 그때만 하더라도 간혹가다 예배에 들어오시는 분들이 계셨습니다. 그래도 저는 그분들을 우리 교회 성도라고는 한 번도 생각해 보지를 않았어요. 주목자 성도를 향한 나의 고정된 생각이, 선입견이 그들의 영혼을 보지 못한 겁니다. 세상에서 가장 높은 벽이 무엇일까요? 만리장성일까요? 아니면 60여 년이 넘은 남과 북을 가르고 있는 DMZ, 이 비무장지대의 철책선일까요? 얼마 전에 탈북자분들이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봤어요. 그분들 중에는 이미 북한으로 넘어간 분도 있고 지금 탈북자 대표한 사람이 며칠 전에 자신도 북한으로 가겠다고 인터뷰를 해서 난리가 났었습니다. 그들의 한결같은 말은 한국사에서 사는 것 도저히 못 살겠다는 거예요. 탈북자라는 시선, 어딜 가나 꼬리를 붙여서 탈북자라는 말이 붙는 것, 이것이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철책보다 60여 년 끄떡도 않는 그 철책보다 더 견고한 게 우리들의 고정관념, 굳어진 마음이라는 것 아십니까? 이 장벽은 우리 민족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고 싶어도 역사할 수가 없어요. 내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사업장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회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고정관념, 깨어지지 않는 마음을 갖고 있는 이상 하나님은 역사하고 싶어도 역사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가장 큰 장애는 사단이 아닙니다. 우리들의 고정관념이에요. 2000년 전에 이 깨어지지 않는
고정관념을 가졌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을 펼쳐나갈 수 없는 큰 장벽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들이 누구냐 하면 바로 초대교회 사도들이었습니다. 당시 사도들은 예수님이 이방인까지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을 깨닫지 못했어요. 사도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체험했지만 그들 안에는 여전히 예수님은 이스라엘 민족만을 위해서 오신 분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28장 19절 말씀에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 그랬어요. 그뿐만 아니라 부활 승천하시면서 땅끝까지 이르러 내 복음을 증인이 되어달라고 신신당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 안에 있는 고정된 관념, 깨어지지 않는 마음에게는 예수님도 어떻게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은 선택받은 이스라엘 민족만을 구원하는 분이시고 예수님은 이 이스라엘 민족만을 위해서 오셨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사도들 안에는 조상 때부터 물려받은 아주 오래된 고정된 관념이 있었어요. 그러니 이 말씀이 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사건은 사도들의 수장격인 베드로가 욥바에 전도로 하러 갔을 때 생긴 일입니다. 고넬료는 어떤 사람입니까? 이스라엘 민족을 지배하러 온 로마 장군이에요. 철저한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유대인보다 더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온 가족이 하나님을 경외했고 하나님을 경외할 뿐만 아니라 구제에도 열심인 사람, 그리고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를 눈여겨보는 하나님의 자녀였습니다. 오늘 4절 말씀에 보면 너의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께 상달되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고넬료와 가족과 친척들이 다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고 구원받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고넬료가 기도하는 중에 환상 중에 욥바에 있는 베드로를 청하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고넬료는 욥바에 사람들을 보내요. 욥바에 있는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죠? 앞서서 얘기했지만 그는 사도의 수장격인 사람이에요. 그는 한 번 설교하면 수천 명이 주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복음의 역사도 체험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10장 바로 앞에 9장을 보면 죽은 다비다 여자 성도를 다시 살린 사람이었어요. 수많은 사람들의 병자를 고치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게는 깨어지지 않은 것이 있었어요. 복음은, 예수님은 선택받은 하나님 백성들을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는 말도 안 되는 생각이지만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당연한 거예요. 베드로는 어릴 때부터 선택받은 이스라엘 민족은 이방인과는 함께 식사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도 사도들의 이 깨어지지 않는 생각에는 어쩔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욥바에 머무는 베드로에게 나타나 환상에 보여주었어요. 정오쯤 정해진 시간에 베드로가 지붕에 올라가서 기도하는데 하늘에서 보자기가 내려왔어요. 그 속을 들여다보니까 땅에 기는 것과 온갖 짐승이 다 그 안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을 베드로야 그것을 잡아먹어라 그러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에게는 유대인의 식습관이 있었어요. 레위기 11장에 보면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먹을 수 있는 음식과 먹지 못할 음식, 먹어도 되는 짐승과 부정한 짐승에 대해서 계명으로 주셨어요. 이스라엘 민족은 수천 년 그 음식 문화를 따랐습니다. 근데 베드로가 보니까 거기는 부정한 짐승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 그러냐면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고정된 관습, 고정된 관념이 얼마나 견고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베드로는 꿈쩍을 하지 않는 거예요. 부정한 음식을 먹지 말라 한 번도 하나님,
부정한 음식을 먹으라 하는 분도 하나님인데 도리어 베드로는 반론을 제기합니다.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겠나이다. 여러분, 이 베드로의 완고함이 우리들의 완고함일 수 있다고 생각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여전히 내가 고정된 관념 속에 붙잡혀 있거나 굳어진 마음으로 하나님을 대하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 완고한 베드로에게 이렇게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깨끗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깨끗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15절 말씀에 보면 베드로가 얼마나 완강히 버텼으면 3번을 더 말씀하셨다고 하겠습니까? 사실 베드로의 완고함이 우리의 완고함이기도 합니다. 새신자를 신방하다 보면 전교회에서 이런저런 이유로 상처받고 오신 분들이 우리 교회 안에 참 많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듣다 보면 서로가 조금만 생각을 달리했으면 충분히 이해될 수 있는 건데 왜 그러셨을까 싶습니다. 우리 성도님의 아픔도 또한 이해가 됩니다. 한 성도님은 이사를 해서 근처에 있는 교회에 나가게 됐는데 중고등부 교사로 섬겼대요. 한 번은 수련회를 놓고 회의를 하는 도중에 의견이 엇갈렸는데 여자 권사님 한 분이 그 분에게 그렇게 말하더래요. 말 끝에 교회에 온 지 얼마 안 된 선생님이 뭘 알겠어요? 이렇게 말하더래요. 그 순간 이분이 절망을 했대요. 나는 이 교회에서 영원한 이방인인가 보다. 내가 벌써 2년째 넘게 이 교회를 이렇게 열심히 교회 일을 섬겼는데 그 말에 상처를 받고 저희 교회를 찾아왔다 그래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여러분 우리가 미처 생각지 못한 역사를 이룹니다. 그 변화 중에 가장 큰 변화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기적 중에 가장 큰 기적, 변화는 죄인이 의인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이렇게 변화되는 것을 받아들이지 못해요. 우리는 고정된 관념을 가지고 늘 한결같이 그들을 대하려고 합니다. 선입견을 가지고 대하려고 해요. 과거의 기억과 감정을 가지고 그들을 대하려고 합니다. 담임 목사님의 제자훈련 교재에 보면 실제 교회 공동체에 있었던 이야기를 다른 목사님으로 듣고 이렇게 예화로 올려놓은 글이 있습니다. 어릴 적에 집안이 너무 어려워서 한 여자분이 창녀촌으로 팔려간 자매가 있었어요. 그러나 그런 곳에서도 순정이 있어서 남자 청년을 만나서 사랑을 하다가 그곳을 탈출해요. 탈출을 해서는 아무도 모르는 곳에 와서 살았습니다. 한날은 이 자매가 자기가 예전에 창녀촌에 있을 때 보니까 주일날이면 가족들이 교회에 다 손붙잡고 다니는 것이 너무 보기가 좋은 거예요. 그래서 남편에게 교회를 나가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교회를 열심히 다녔어요. 신실하고 열심히 다니고 교회에서 집사까지 얻었습니다. 근데 세상에는 비밀이 없는 거라고 교회 성도 중에 하나가 이 여자분의 과거를 알게 된 거예요. 이 자매분의 과거를 안 거예요. 그 소식을 듣고 이 여자 성도는 신실하게 교회에서 열심히지만 뒤에 그런 과거가 있는 것 때문에 위선자인 것 같고 그분에 대해서 마치 가증스러워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는 그 이야기를 교우들 한입 건너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고 결국은 공공연한 비밀이 되어 버렸습니다. 언제부터인가 이들 부부를 대하는 성도들의 태도가 달라졌어요. 친절하고 따뜻한 교우들이 자기들만 나타나면 마치 벌레 보듯이 힐끔거리고 자리를 뜨는 거예요. 아무도 말은 하지 않지만 그들은 알 수 있었습니다. 모든 교인들이 자기들의 과거를 알게 된 거예요. 그들은 안타까웠습니다. 자신의 불행한 과거는 아무에게도 말하고 싶지 않는 과거이지 결코 성도들 앞에 공개적으로 고백해야 할 죄는 아니었던 거예요. 그들은 교인에게 다가려고 애썼습니다. 그러나 그럴수록 교인들은 그들을 피해 달아나는 거예요.
달아나기에 바쁜 거예요. 창녀촌보다 더 싸늘한 교회에서 그들 부부는 좌절하고 절망했습니다. 결국 그날 밤 부부는 수면제를 나눠 먹고 영원한 잠에서 깨어나지 않은 거예요. 담임 목사님은 느닷없는 젊은 집사 부부의 죽음 앞에서 가슴을 치며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는 죄가 양떼를 치는 줄 알았더니 이리떼를 치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15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깨끗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우리는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예수 믿고 변화되는 것에 대해서 쉽게 그들에게 다가서지 못합니다. 계속 선입견, 우리들의 고정된 관념을 가지고 그들을 대해요. 교회 성도님 중에 한 분이 남편을 어렵게 전도했습니다. 여러분, 남편 한 분, 또 아내 가까이 있는 사람 전도하는 게 어렵다는 거 아시죠? 한동안 그 남편하고 열심히 팔짱 끼고 교회에 신나서 나왔습니다. 예배 자리에도 같이 앉고 정말 꿈과 같은 거예요. 더욱이 그 남편이 얼마나 이 술을 매일 거의 술에서 쩔어서 늦게 들어오냐면 그 술 때문에 이혼 지경까지 갈 뻔했대요. 그런데 그 남편이 나와서 여기서 간증도 하고 속회에서 간증도 한 거예요. 그리고는 정말 술을 끊기 시작한 거예요. 회사에서도 나 교회 다닌다, 이러다간 내가 가정을 못 지킨다고 선언을 했다 그래요. 한동안 술도 안 마시고 교회를 열심히 다니니 이분에게는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근데 어느 날 늦은 시간이 됐는데도 남편이 돌아오지 않는 겁니다. 애들 옆에서 누워서 자려고 하는데 잠이 오지 않는 거예요. 드는 생각이 남편이 또 술 마시나 보다. 전화를 해도 전화가 꺼져 있다고 오고 아무 연락이 닿지를 않는 거예요. 자려고 하는데 잠이 오질 않아요. 괘씸해요. 남편에 대해서 부글부글 끓어오른 거예요. 이럴 줄 알았어, 작심삼일이지, 막 이런 마음들이 일어나겠죠. 문이 열리자마자 12시 자정이 넘어서 남편이 돌아온 거예요. 문이 열리자마자 이 아내가 방에서 일어나서는 냅다 나가면서 남편을 향해 소리 질렀습니다. 위선자, 이 거짓말쟁이. 남편이 그 말을 듣고 아무 말 안 하고 씻고 들어가 누웠어요. 근데 이상한 건 술 냄새가 나지 않았다. 다음 날 남편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아침에 말없이 출근한 남편에게 전화를 했더니 남편이 대뜸 그러더래요. 교회 너나 나가, 나 이제부터 안 나간다. 남편은 전날 회사에서 안 좋은 일이 있어서 상관한테 꾸지람 받고 늦게까지 그 수습하고 일하고 들어온 거였어요. 근데 변화된 남편을 믿어주지 않고 아내에게 남편의 자존심을 긁어내린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아내나 남편을 용서했다고 말씀하시는데 여전히 배우자를 어제와 오늘 여러분들은 똑같은 사람으로 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부모님을, 시부모님을 용서하셨다 그러는데 여전히 고정된 내 생각과 깨어지지 않는 감정을 가지고 대하지는 않습니까? 교우는 어젯밤 회개를 했는데 여전히 나는 그와 거리를 두고 상대하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직장은 어떻습니까? 동료와 상사들은 어때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 사람의 마음을 준비를 시켜주셨는데 여러분의 안에 있는 깨어지지 않는 생각과 감정이 그와의 거리를 두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런 우리에게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주변 사람뿐만 아니라 자신에 대해서도 여전히 변하지 않는 고정된 관념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계세요. 제자훈련도 했고 십자가 복음도 체험했지만 여전히 자신에 대한 고정관념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은 나를 이미 모든 죄로부터 깨끗하다고 선언하셨는데 나 스스로가 부인하는 겁니다. 스스로가 나는 죄인이라는 죄책감에 붙들려 있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는다는 생각이에요. 자기 스스로 나는 실패자이고 미래가 어둡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은 하나님이 기회를 주셔도 그 기회를 붙잡지를 못합니다.
여러분이 고정된 관념, 수십 년 당연하다고 여겼던 생각을 깨뜨리지 않으면 전능하신 하나님, 이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하나님도 어떻게 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우리의 생각을 깨뜨리고 성령님께 순종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서 이어지는 성경 구절을 보면 베드로가 기도 중에 환상을 보고 그 후에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당도해요. 근데 성령님께서 의심하지 말고 쫓아가라. 고넬료 가정으로 갑니다. 그리고는 고넬료와 그의 친척과 가족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해요. 그럴 때 오늘 10장 44절 말씀에 보면 성령이 이방 사람 가운데 내리는 것을 보고 함께 했던 사람들이 깜짝 놀랐다 그랬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11장으로 넘어가면 이 일은 초대교회 예루살렘 공회에 보고가 돼요. 처음에 사도들은 베드로를 비난했습니다. 너 어떻게 이방 사람들하고 함께 식사를 할 수 있니? 그러나 베드로가 이 고넬료 집안에 있었던 자초지정 이야기를 듣고 그들의 생각도 변화되었습니다. 11장 18절 말씀에 보면 이제 하나님이 이방 사람들에게도 회개하여 생명에 이르는 길을 열어주셨다. 비로소 복음이 이방 사람들에게 증거되는 문이 활짝 열린 거예요. 예수님이 그토록 원하셨던 것, 모든 민족을 제자 삼고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는 것, 그 문이 열린 것입니다. 초대교회 제자들의 생각이 깨어지니 하나님이 마음껏 일하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교회가 되었건 가정이 되었건 개인이 되었건 이 고정된 생각이 깨어져야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제자교회 사랑의 교회에 제자교회를 개척하시고 담임하셨던 고 옥하는 목사님 잘 아실 거예요. 이 옥하는 목사님이 보수교단 장로교 합동측 목사님이십니다. 근데 그분이 대학생 선교회에서 제자훈련을 받고 이것을 교회의 이론과 부합을 시키려고 하는데 어떤 신학을 해야 되나 보니까 한스킹이라는 교회론 신학자가 있는데 그분 이론을 배우고 싶은 거예요. 근데 한국에서는 자기가 있는 교단의 신학교에서는 한스킹 신학자의 이 교회론을 배울 수가 없는 거예요. 이 한스킹 신학자는 카톨릭 신학자였습니다. 그래서 그가 유학을 가요. 유학 간 이유를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개신교가 아닌 천주교 카톨릭에 있는 신학자의 교회 이론을 배우고 싶어서 유학을 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그곳에 가서 교회론을 배우고 와서 사랑의 교회를 개척하고 우리가 잘 알다시피 제자훈련의 교회로 세운 겁니다. 관습되고 고정된 생각을 깨뜨리고 그가 주의 마음을 따라갔을 때 하나님이 놀라운 부흥을 주신 거예요. 성도 여러분, 선한목자교회는 한국 교회를 대표하는 이제 유명한 교회가 되었습니다. 건강하게 부흥하는 교회의 상징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간증이 있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근데 무엇이 선한목자교회를 이렇게 날마다 부흥하고 주의 은혜가 넘치는 교회가 되었을까요? 교회 건물을 잘 지었기 때문일까요? 교회가 정말 좋은 지리적 위치에 있기 때문일까요? 담임 목사님의 말씀이 너무 좋아서일까요? 저는 이 모든 조건이 갖추었다 하더라도 단 한 가지 조건이 갖추어지지 않았다면 부흥되지 않았을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오늘 본문과 같은 역사가 우리 교회 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앞서서 담임 목사님이 말씀하셨지만 이 교회에 부임한 지 2003년 2월 17일에 부임을 했습니다. 부임하고 한 달 뒤에 교회에 큰 일이 있었습니다. 전임 목사님이 사임하시는 일이 있었어요. 그 과정을 지켜보았습니다. 교회가 너무나 혼란스럽고 힘들었어요. 정말 교회가 될까 싶었습니다. 담임 목사님이 부임하시고 그해 11월 달에 재창립을 하셨을 때 480여 명의 성도들이 모였습니다. 그때 BC 150이었어요. 교회가
정말 설 수 있을까 싶었습니다. 근데 십자가 복음의 능력은 정말 내가 알고 있었던 그 어떤 것보다 능력이 있었습니다. 갈라진 성도들의 마음을, 만날 수 없는 성도들의 마음을 녹이셔서 화합하게 하고 하나 되게 하고, 교육자와 장로님들 또 성도들과 다시 존경과 사랑을 회복시키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저는 이 교회에 있는 동안에 정말 제 인생에 있어서는 어쩌면 목회자로서 황금과 같은 시간들이 이곳에서 보냈어요. 근데 단순히 저의 목회 하나만이 이곳에서 성숙된 것은 아닙니다. 저 개인의 삶 자체가 변화되는 역사를 보았습니다. 제 자신이 복음 가운데 다시 한번 서게 되고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는 시간들이 되었고요. 무엇보다도 우리 담임 목사님 또 우리 장로님과 성도님들의 정말 사랑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담임 목사님은 좋게 이야기하느냐고 목사님을 도와서 교회를 세우고 이렇게 왔다고 말씀하시지만, 제 개인에게 있어서는 우리 성도님이나 장로님이나 목사님이 사랑과 인내로 여기까지 세워준 거예요. 여기까지 세워서 이제 분리개척 나가게 되었는데, 정말 실수도 참 많았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과 때때로는 부딪히는 일도 참 많았어요. 얼마 전에는 한 성도님으로부터, 이번 주 중에 연락을 받았어요. 성도님 한 분이 본인과 가족 전체가 강남 선한목자교회 가서 1년 동안 섬기시겠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요, 그 성도님이 어떤 분이셨냐면 오래전에 저하고 한번 부딪혔던 분이에요. 제가 말씀드렸죠. 제 인격 모든 것이 변화된 곳이라고. 전에는 제가 한 손가락 했거든요. 근데 그분은 잊어버리신 것 같아요. 저는 섬뜩했는데 그분이 잊어버린 것 같아요. 이미 그분은 십자가에서 해결이 된 거예요. 목회자보다 더 나은 성도님이십니다. 지난 맥주 감사절 헌금 너무 감사해요. 원래 계획했던 것보다 많은 성도님이 진심으로 헌금해 주셔서 정말 많은 헌금이 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너무 많은 사랑을 받아요. 정말 선한목자교회가 부흥하는 것은 이 안에 고정된 관념을 깨뜨리는 것, 굳어진 마음을 깨뜨리고 사랑하고 섬기는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이야기를 했더니 제 설교문을 본 부목사님 한 분이 그런 말씀을 하세요. 목사님, 정말 우리 교회 안에 이방인이 없다고 생각하세요? 그러시더라고요. 그 말을 들으니까 깜짝 놀랐어요. 물론 정말 그렇게 생각하세요? 라고 묻는 목사님에게 제가 잠시 침묵하고 있다가 이야기를 했어요. 목사님, 저는 우리 교회는 이제는 더 이상 이방인이 없다는 것을 믿습니다. 물론 간혹 아닌 것들이 나타날 수 있으나 그거는 흙탕물과 같은 것입니다. 잠시 시간이 지나면 가라앉는 거예요. 단 모든 성도들이 우리 교회는 이방인이 없이 모두가 한 가족이다, 이 믿음 가운데 있으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것을 믿는 겁니다. 저는 여기서 선한목자교회를 통해서 이제 강남 선한목자교회를 세우게 될 텐데, 하나님이 주시는 두 가지 마음이 있습니다. 첫 번째 마음은 하나님께서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 마지막 때 복음의 능력, 복음의 역사가 있는 교회를 세우라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라는 그러한 마음을 아주 강하게 해주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또 하나는 십자가의 분명한 성도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성도들의 교회를 세울 뿐만 아니라 또 하나의 마음은 전도 나갔을 때 주시는 마음이에요. 전도를 나가보면 아예 교회를 다녀보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 믿으라 그러면 거절할 때 예의 있게 거절을 합니다. 저는 불교를 다닙니다. 또는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는데, 교회를 다니셨다가 안 다니시는 분들, 교회에서 상처를 받으신 분들은
전도하면 아주 그냥 이 분노가 폭발해 갖고 그분들을 보면서 마음이 참 아파요. 지금 옛날에 얼마 전까지만 해도 4명 중에 1명은 한국에서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라 그랬어요. 근데 이제는 반으로 줄었습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떠난 사람들, 이단으로 갔건 교회를 떠난 사람들, 상처받은 사람들이 돌아올 교회를 세우라는 마음을 주십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도 성도들이 십자가 복음 가운데 분명하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반드시 그런 교회가 세워질 것을 믿습니다. 바로 선한목자교회에서 그것을 봤어요. 성도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이 일하시기에 좋도록 우리의 고정된 관념, 굳어진 생각을, 굳어진 마음을 깨트리는 것,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도와 순종입니다. 오늘 고넬료와 이 베드로는 기도하는 사람이라 그랬어요. 정해놓고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생각을 바꾸시고 우리에게 계시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베드로와 고넬료와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무엇이 하나님의 역사를 가로막는 장애인지 내 안에서 찾아지지가 않습니다. 새벽마다 나와서 기도하세요. 이제 저는 강남 선한목자교회로 떠납니다. 요즘 교인을 보면 딱 2가지예요. 강남 선한목자교인, 선한목자교인. 네, 여기 이제 선한목자교회에 남는 성도님들은 요즘 새벽마다 나와서 기도하잖아요. 때로는 기도 제목에 보면 이 나라가 어디 붙어 있는 나라인지도 모릅니다. 근데 그 나라 사람들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다 보면 간절해져요. 기도가 그대로 터집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지는 거예요. 알지도 못하는 곳, 세계 곳곳에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요. 근데 그 기도 중에 우리의 생각, 우리의 영적 세계가 깨어진다는 거 아십니까? 넓어지는 거예요. 그 세계를 통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전에 보지 못했던 세계가, 영적인 세계가 열리는 겁니다. 그 축복의 자리로 꼭 나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기도를 통해서 이 장막을 꼭 깨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든 순종하는 겁니다. 기도 중에 하나님이 마음을 주시자 고넬료도 베드로도 순종했습니다. 베드로에게는 고넬료를 찾아가는 것이 엄청난 부담감입니다. 찾아가면 다른 사도들이 너 이방인과 식사했어? 왕따 당할 수도 있어요. 이 대표격인데 대표의 자리를 잃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도 이 베드로가 고넬료를 찾아가요. 어떻게 그럴 수 있죠? 베드로는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분명한 복음의 위에 서 있었기 때문에 갈 수 있었던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 말씀의 복음의 분명한 사람은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순종하게 됩니다. 우리에게는 순종할 능력이 있어요. 이 복음 십자가의 능력이 있습니다. 이 복음의 십자가의 능력에 있는 사람은 내가 순종할 수 있다 없다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냐, 이것이 문제이지 순종할 수 있냐 없냐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게 진정한 십자가 복음에 선 사람입니다. 생각을 바꾸라, 화해하라, 용서하라, 내가 가서 먼저 손을 내밀라, 만나라 말씀하시면 순종하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역사를 맡고 있는 이 모든 장벽들이 깨어집니다. 내가 잘 아는 교회 성도님 중에 한 분이 시어머니 때문에 자신이 예수님을 믿게 된 간증을 해주셨어요. 이분은, 여자 성도님은 남편과 결혼을 승낙받아야 되는데 시집에서 승낙해 주는 것이 용이치 않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남편은 좋은 공무원이고 또 30대 초반이고 미남형입니다. 근데 자신은 연상의 여자고 거기다 결혼에 실패해서 애가 둘이 딸린 여자예요. 그러니 누가 그 결혼을 찬성해 주겠어요?
어머니가 신실하게 가족들이 교회를 다닌다는 이야기는 들었지만 승낙해 줄 거라고 생각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혼 인사드리러 가겠다고 연락을 했더니 아니면 다를까 형제들이 다 반대하고 이 어머니 권사님도 반대를 했대요. 내려올 곳 없다 그랬답니다. 그리고는 이 어머니가 새벽마다 나가서 교회에서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내가 다른 여자 결혼 조건 따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 뭐 이런 건 따지지 않아요. 한 가지, 하나님, 예수 잘 믿는 여자 그래야 되는데 이 여자 예수 믿지 않는데 이 결혼 막아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새벽마다 기도하는데 어느 날 그런 마음을 주시더래요. 3명의 영혼을 구하는 일인데 내 마음 십자가에 내려놓을 수 없겠냐. 3명의 영혼을 구하는데 처음에는 무슨 말인가 했대요. 그런데 며느리와 거기 아이들 둘이 있는 거예요. 이 어머니가 안 되겠다 싶어서 금식 기도하러 기도원에 작정하고 올라갔어요. 기도가 되지 않더래요. 근데 마지막 날 이제 끝내고 내려갑니다. 기도도 하나님의 계획을 바꾸시든지 내 마음을 바꿔주시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대요. 마지막 정리 기도하러 내려갔는데 이제 내려갑니다 하려고 올라간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도하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더래요. 나는 너를 구원하기 위해서 내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놓았는데 너 3명의 영혼을 위해서 내 마음 나한테 줄 수 없냐. 그 자리에서 펑펑 울었대요. 그리고 내려와서는 이 며느리 집사한테, 이젠 집사가 됐죠, 전화를 한 거예요. 내려와라. 내려갔더니 처음 만나는데 끌어안고 잘 왔다 우시더래요. 이 이야기를 며느리가 들었어요. 그래서 자신이 그때부터 신앙생활 하게 됐다라고 그렇게 고백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말씀하시면 순종할 능력이 있습니다. 고정된 생각을 깨뜨려야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어요.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깨끗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말씀하신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의 굳어지고 고정된 생각들을 십자가에 내려놓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용서하셨는데 내가 아직도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깨끗게 하셨는데 아직도 내 스스로가 나는 죄인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요, 이 고정된 생각들이 깨어지고 변화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앞으로 고넬료와 베드로와 같이 기도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순종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우리 주여 부르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함께 하소서. 오늘 말씀을 붙들은 성도들 안에 주의 영을 부어주십시오. 하나님, 말씀이 들려주고 하나님, 우리의 생각들이 변화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고정된 생각들이 깨어지고 주님 앞에 다시 서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일으키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듣는 중에 우리 마음에 와닿은 생각들이 깨어지고 새롭게 일어서게 하여 주옵소서. 내 인생을 맡고 있는 것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나의 아버지와 고정된 관념들, 하나님 굳어진 마음인 것을 믿습니다. 이것이 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가 따라가길 원합니다. 내 삶 속에서 변화를 주시고 주의 역사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예배 시간에 아버지가 말씀하셨사오니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따라가겠습니다. 하나님 결단합니다.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기회를 지나치지 않게 하소서. 이 시간을 그냥 지나가지 않게 하소서. 주 앞에 붙들리게 하시고 내가 먼저 가 손을 잡게 하시고 일어서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교회를 세우게 하소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게 하소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채우시고 일으켜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 가운데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님 역사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친히 만지시고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채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루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말씀을 듣는 성도마다 일으키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가 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더 이상 선한 목자 교회 안에는 이방인이 없고 오직 한 생명 한 공동체인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지난 세월 동안
우리 교회를 통해 이루신 주의 놀라운 역사가 강남 선한목자교회에도 역사하기를 원합니다. 오직 신실한 복음의 증거자들이 모이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바라보고 정말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 세우시는 한 생명 공동체, 한 가족 공동체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찾아오게 하시고 교회를 떠난 사람들이 모여드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배를 드린 모든 성도들 가운데도 함께 하시고 말씀을 듣는 중에 하나님 오늘 내가 찾아가라, 내가 먼저 손을 내밀라, 내 생각을 바꾸라고 하신 주의 음성을 주의 음성으로 듣고 이 시간 결단합니다. 하나님 순종하겠습니다. 주님, 늘 기도에 앞장서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늘 기도의 자리에서 우리의 생각을 변화시키는 축복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의 분명한 성도들, 순종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앞으로 선한목자교회, 강남 선한목자교회에 의해 놀라운 더 많은 증거들, 좋은 소식들, 하나님 놀라운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역사들이 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